우리가 성경의 그 인물들을 볼 때 우리가 대부분 주목하고 감명을 받고 감동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보잘것없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어떤 그 위대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한마디로 그의 업적과 관련된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첫 출발을 시작을 했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했고, 또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했고,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여러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특별한 업적이 없어요. 그는 훌륭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택하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 생애를 걸쳐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끈기와 열심을 통해서 그가 누구신가,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한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끼고는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12아들들을 불러서 한 명 한 명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을 향한 축복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요셉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축복하는 그 요셉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야곱이 축복하는 가정 가운데 나 자신과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집중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야곱의 신념이 있고 또 야곱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야곱이 결국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야곱의 전능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약탈자, 사기꾼, 그런 남의 발목을 잡고서라도 갈취해내는 사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탈자 같은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 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전능자,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25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은 야곱 자신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는 전능자시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26절에 보시면은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낫다. 대단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내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니까 내 축복이 너의 할아버지 이삭과 또 증조부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세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훌륭하다는 뜻일까? 내 믿음이 우리 조상들보다 더 탁월한 믿음이다라는 어떤 그 자만심에서 나온 그런 표현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리 조상보다 더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깝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갖고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간섭하셨고 더 많이 매를대셨고 더 많이 개입하셨고 나와 더 많은 힘겨루기를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인내와 노력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과 은혜를 내가 더 많이 체험한 거예요. 반면에 좀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내가 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안다. 내가 매를 더 많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어떤 크기인지 내가 더 깊이 있게 알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조들은 성품도 훌륭하고 또 괜찮아서 한두 번 말하면은 이제 알아듣고 또 했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고집이 세서 꺾이지 않았고 인격적으로 모자라서 조금처럼 이제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힘을 쏟으셨고 결국 나를 바꾸어 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너희에게 축복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빌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선조보다 더 낫다라는 의미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자녀를 불러서 축복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자녀를 구체적으로 축복하는 것까지 그 믿음이 이제 발전시켜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개성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자녀를 축복해요. 이삭은. 하지만 야곱처럼 멀리 바라보고 풍성하고 구체적으로 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해서 그 민족을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데 몇몇 아들과 그의 지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민망할 정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가 차마 민망할 정도로 저주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그의 유언과 축복이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는 덕담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미래의 일을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머뭇거리지 않고 선포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그대로 말하는 참 충만한 그 영성의 소유자가 인생의 끝자락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탁월한 영성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으로 인해 야곱을 비롯해서 가족 모두가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면서 목축을 하며 살도록 그 바로 왕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때 야곱이 요셉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거기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애굽 왕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때 이거 뭐 하는 거지 갑자기 하면서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이 노인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묻기를 네 나이가 몇이길래 이러냐? 라고 물었던 거예요.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돼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삶에는 그 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130년의 세월에 험악한 인생의 세월이 담겨져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손을 들어서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고서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으로 밀어넣으시고 구겨넣으시고 꺼냈다가 다시 밀어넣으시고 하는 것들을 반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게 된 이유는 아시잖아요.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거기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살았고요. 집안에서는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계속 자기를 사이에 두고 다투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게 겪어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곳 출장 그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세겜 집안과 성읍의 모든 남자들에게 결혼을 조건으로 할례를 받도록 유인을 해서 다 할례 받고서 다 드러누이고 하는데 밤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거동할 수 없는 그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려요. 참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무섭지 않나요? 어떻게 그런 사륙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사륙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금품을 챙기면서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야곱은 그 땅에서 도저히 머물 수가 없었고 도망하다시피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었고 또 라헬의 남은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죠. 야곱이 특별히 사랑해서 원래 이제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라헬의 아들이 야곱에게는 장자예요. 그가 막내긴 하지만 원래 라헬과 결혼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레아가 결혼을 당했던 거고 그래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요셉이 장자였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히고 너는 장자다 이렇게 했는데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형들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팔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런 기적의 일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서 그 긴장감이 덜하지만 비통함이 느껴지지 않지만 당사자 야곱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슬퍼하고 죽은 줄로 알고 비통해하는 야곱에게 사실은 요셉이 살아있어 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요셉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냉정하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가나안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굶어 죽을 정도로의 극심한 그 식량난과 경제적 위기를 오랫동안 경험을 합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 이외에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에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야곱이 순종해서 온 집안 식구들을 거느리고 소유를 다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우리 생각에는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마치 밧단 아람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이제 됐다. 내가 너 건져줄게.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사랑하는 아버지, 부모가 있고 나 나온 익숙한 출생지가 있으니까 이제는 행복하게 알콩달콩 온 가족 정말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으로 전개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야곱은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이며 인생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란 곳이었거든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이제는 야곱이라 할 것이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런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라는 그런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는지 처음으로 정착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곳 제단의 이름을 그렇게 정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그가 머물러야 할 장소는 그곳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브엘사바였고, 또 성전을 짓겠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을 붓고서 서원한 곳이 베델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 너 고향으로 돌아가셨을 때 1차적인 목적지는 어디였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이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세겜에 가보니까 여기보다 좋은 곳은 없는 거예요. 이게 목축지로서는 딱이에요. 야, 여기 진짜 대박이다. 여기 떠나면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크시타에 돈을 주고서 세겜 종족으로부터 자기가 그걸 아예 돈 주고 사버려요. 그 말이 뭐예요? 잠깐 머물다가 갈 것이 아니라 여기 내가 머물겠다, 여기 정착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부동산 소유를 옮겨버렸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현실적인 이유예요. 야,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앞으로 못 찾을 것 같대. 야, 여기 너무 그냥 양떼들한테 너무 풍족한 곳이네. 먹을 게 너무 많아. 풍성한 조건을 바라보고서 머물렀던 거예요. 근데 또 신앙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좋은 곳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자.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 동시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양다리를 걸친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이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땅이었지만, 도덕과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안 좋은 곳이었지만은 거기보다 더 좋은 목초지는 없다는 이유로, 참 좋은 목초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곳을, 소돔 땅을 선택한 그 모습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다 딸 디나가 또래 여자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세겜 서금에 놀러 갔다가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한눈에 반한 거예요. 너무 이뻐서 유인해서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고 욕되게 한 겁니다. 디나가 울면서 오는 거죠. 이 분개한 야곱의 아들들이 결혼할 조건으로 할례를, 우리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다 이제 드러나 있을 때 밤중에 몰래 기습해서 칼로 다 살육을 하는 거죠. 남자들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의 물건들을 노력한 복수의 참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세겜 주변 족속들에게 공격과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원수 관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땅에 거주할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야곱은 상황을 악화시켜서 무리를 일으킨 시몬과 레위를 불러다가 아주 호되게 호통을 치면서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이 어찌 그랬느냐 하면서 야단을 쳐요. 창세기 34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그리고 나서 34장 끝나요. 야곱이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그리고 35장으로 넘어가는데 야곱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뭐 잘했다는 듯 따져 묻는 아들들의 태도에 야곱은 기가 찼던 것이 이제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뭐야? 그러면서 이제 혈기로 막 밥상을 뒤집어 엎고 뭐가 날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의 말이 듣고 보니 너희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수긍하고 인정할 것도 아니고 그냥 침묵 상태. 야곱은 왜 말이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과 이 사건, 문제의 해결은 나와 이 아이들, 내 자녀들과 이 세계 사람들 사이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풀려야 해결될 문제라는 것을,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뭘 실수를 하냐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와 사업장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들의 표면적인 것을 해결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입장에서는 해결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너의 심령의 문제야, 지금. 너 영적으로 지금 병들었잖아. 그 문제를, 이 사건을 들어 깨닫게 하는데 우리는 그 사건만 해결하려고 들어요.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식들이 항변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부분들을 꾸짖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직감했던 거예요. 다음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은 딸 디나와 참혹한 이 살인과 살육, 노략을 저지른 이 사건이 일어나게 근본적인 문제가 표면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깊은 영적인 문제였으며 가족들 안에 숨어들어온 우상들이 그들의 손에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도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나아가지 않고 안정을 핑계로 세겜 땅에 정착하고 돈을 주고 아예 사버리고 세겜 사람들과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밉보이지 않고 여기 살면 먹고 살기에 너무 풍족하고 좋으니까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요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땅을 소개해 주셨다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도 있었지만 그 속내는 이 세겜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베델까지 갈 필요가 없어서 여기가 너무 좋은데 이 물질의 안락한, 평안한 안락한 생활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도 잠잠했어요. 괜히 벌집 쏘시면 안 돼. 그냥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참아야 돼. 의롭게 예수님 마음으로 참은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유리하니까 참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백성이 세겜 족속과 통혼하는 안을 그대로 수용한 아들들에게도 잠잠합니다. 얘들아,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면 안 되는 자들이야. 잘 보세요. 형 에서가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게 될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되고 그랬던 걸 야곱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잠잠해요. 왜요? 적당히 좋은 관계 유지하면은 여기서 잘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겜 사람들의 보복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면서 아들들에게 이제서야 호통을 치는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지금까지도 계산하고 있구나. 나는 정말로 부패했구나. 내가 얼마 전에
야복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라 하는 그 현장 가운데 감격하고 은혜마다도 충만했는데 여전히 나는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고 잔머리 굴리면서 돈이 좋고 풍요가 좋고 안락한 삶이 좋아서 여기 이거 줬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너는 베델로 가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는 여전히 더럽고 나는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안주하여 멈추려 했던 야곱을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고난으로 통해서 방향전환을 시키시면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럼 아버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단 말입니까? 하고서 따질 때 그 말이 뭐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물론 그들이 잘못했어요. 행동 잘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질문에 충목했던 이유는 항변하는 자식들의 말이 옳다 그르다 행동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들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깊은 내면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아직 벗겨지지 않은 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까 그 영상에도 차인표 씨가 동인도에 가서 그 아이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이 갈등과 자기 항변하는 그 아들들의 그 음성을 통해서 듣는 거죠.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여자를 사랑한다면 인격적으로 설득하고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결혼하고 성관계를 갖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든다고 끌어들여서 강간을 해버리고 내가 너 도장 찍어서 나랑 결혼해. 내가 너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취할 것을 취하고 인격적으로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었던 거잖아요. 인격적 존중이 없잖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물질과 안정과 명예를 우리가 탐하기만 하고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나를 축복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그저 이 세상의 복만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물질과 평화와 인정을 구하기만 한다면 그게 진짜 신앙인가?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자식들이 아버지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 믿음이냐 라고 하는 영적 음성으로 아마 그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 모두에게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요구하면서 밧단 아람에서 몰래 가져온 이방 신상들과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는 귀고리들을 모두 꺼내어서 가져오라 그래. 나를 치장하고 이 액세서리 너무 소중한 거 이거 브랜드야 이거 명품이야 그랬던 거 다 갖고 와. 나를 포장하고 아름답게 돋보이는 거 다 가짜야. 우상 다 가짜야. 진짜 하나님 아니야. 너희가 탐하고 너희가 정말 소중하게 애중지지해서 나를 돋보이게 했던 그 명품 다 갖고 와. 스스럼없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가족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수리 아래 나무에다가 세겜 땅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베델을 향해 나아가자. 진짜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경험하자. 그러면서 가족들 안에 영적 갱신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새로 갈아입으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 내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을 들춰내시고 숨겨진 우상을 직면하여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 어느 지점에 적당히 안주하여 머물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몰아내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나와 밤새 씨름하시면서 내가 저항하고 고집부리면 환도뼈를 치시기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이 야복 나루뿐만 아니라 세겜 땅에서 동일하게 나와 씨름하시고 나의 환도뼈를 치시고 건져주시고 몰아가시고 멈추지 않고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인도하여 내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닫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내가 돌이킬 때까지 멈추지를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까지 나와 씨름하시면서 대등한 인격적 존재로 나를 대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간이 얼마나 비겁한 존재이며 신앙을 포장하면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포장된 그 이면 가운데 세겜 땅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던 탐욕스럽고 개선하는 야곱의 심성을 들추어내시고 그 안에 있는 비겁함을 보게 하시면서 기회만 주어지면 세상에 안주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과 여전히 씨름하시고 그를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수준으로 기필코 몰아가시면서 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인생이라는 고비마다 언덕을 오릅니다. 어느 때는 숨가쁘게 오르고 어느 때는 내리막길로 가서 좀 괜찮아질만 하면 또 올라가고 주저앉았다가 또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아 또 올라가고 하다가 어느새 인생의 끝자락에 가보니까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올라서게 한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에도 뒤처지지 않고 자기의 부친 이삭의 믿음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은 만들어내셨네 라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곳에 오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심을 간증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야곱은 이 하나님이 나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데 아까 본문을 다시 읽을 때 야곱이 나와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고 하나님을 어떤 자로 소개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 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특별한 업적이 없었던 야곱이지만 그 야곱도 전 생애를 걸쳐 하나님을 알아간 결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목자요 나의 반석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사기꾼과 같은 야곱도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키셨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걸쳐 펼쳐진 언덕을 그분의 손을 붙잡고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높고 거룩한 곳에 올라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